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은 이신건 목사님께서 작은 것이 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풀이하여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만났군요. 네. 오늘 어린이 주일과 어린이날과 주일이 딱 한 날이 되었어요. 내 기억으로는 이런 날이 두 번 없었지 않았나. 주일이 어린이날이 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기억나시나요? 묘하게 오늘은 딱 한 날이 되었습니다. 주일과 어린날이 서로 한 날이 될 이유는 없는데 달력상 그렇게 됐다는 건데, 여러분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뜻이? 주님의 날.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 아니던가요? 왜 주님이 주일날만 주일이 날인가요? 다른 날은 내 날, 내 마음대로 하는 날, 주님만 주일만 주님의 뜻대로 예배드리기로 합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주일이 무슨 뜻이죠? 맞아요. 역시 진숙씨 똑똑해. 나 닮았나? 아니 자기 부모 닮았겠지. 나 닮은 이유는 없겠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왜 안식교 중에는 아직도 우리가 안식일, 토요일을 안 지킨다고 비판하는 교회가 있고, 우리는 또 안식교회가 이상한 이단, 재림을 막 엉터리로 말하고, 그래서 안식교도 지금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식교를 이단까지 말하는 건 좀 지나칩니다. 목사님들 중에 재림 잘못 맞춘 사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인간이 잘못 판단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부활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부활이 있느니 없느니 막 논쟁하고 그랬어요. 확실히 믿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였어요. 유대인들조차. 죽으면 조상의 무덤에 돌아간다. 죽으면 수월 땅 밑 어두운 데로 들어간다. 이 정도. 부활신앙은 유대기 후기에 생겨났는데, 어떤 사람은 조로아스터교라고 혹은 바벨론 이 주위의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고, 전혀 영향을 받지는 않았겠지만 중간기에 부활신앙이 막 일어났어요. 참, 이번에 광고 하나 할게요. 5월 20 며칠인가요? 한국 신학 학술 한국 신학 한국 기독교 학술원이라고 하는 큰 단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오래된 단체인데 올해 거기서 제가 특강을 합니다. 강연을 합니다. 종로에서 하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제가 만든 포스터 올라갔을 거예요. 두 분이 강연하는데, 제목이 부활신앙의 기원. 기독교가 언제부터 부활을 믿게 되었느냐, 그 다음에 부활의 시간, 언제 부활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논쟁을 해요. 죽을 때 부활하느냐, 살아있을 때 부활하느냐,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부활해요. 이런 부분을 내가 정리하는데요. 부활은 인간이 만든 언어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가장 유사한 언어가 뭘까요? 새 창조입니다. 이전의 창조는 다 나이 들면 크다가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건 새로운 창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도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태초에 무로부터 만물을 만드신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일은, 어린이는 또 무슨 주일과 관련이 있을까? 어린이 주일을 생각하면, 어린이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왜 어린이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합당한 자다,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찬송할 때 우리 주일학교 불렀는 데가 아니라 나와 같은 아이를 불렀다고 해야지, 나와 같은 어른도 부르셨어요 하면 그건 틀린 거. 모든 어른이고 할아버지고 할매고 상관없이 어린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노래를 부를 때 나를 말하는구나, 우리 어린이가 천국에 가는구나 이렇게 불렀다면 오해입니다. 나와 같은 아이를 예수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아이가 아니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요, 이것도 하나의, 아까 우리 부활은 새 창조라 그랬고요. 또 그와 비슷한 언어 중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 혁명이에요. 혁명. 예수님은 이 땅에 혁명의 불을 당기신 분이에요. 뭐 개혁, 점진적인 개선, 뭐 진화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혁명가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혁명가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혁명가예요. 많은 혁명. 혁은 이제 가죽혁이다. 목숨명이다. 가죽을 바꾼다. 목숨도 바꿀 만큼 위대한 일이다. 혁신, 바꾸고 새롭게 한다. 혁은 이제 가죽에서부터 가죽을 낡으면 바꿔야 되니까 바꾼다는 뜻으로 생겨가지고 생명을 바꾼다는 건 부활이고요. 혁신적인 이야기, 혁명과 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혁명적으로 사셨는데 혁명이란 말은 전복이고 뒤집는다는 뜻도 됩니다. 확 뒤집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확 뒤집어요. 니체가 무신론자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제 가치의 전복이라는 말을 썼어요. 재평가. 예수님은 지금 인간이 믿는 모든 가치를 확 180도를 뒤집어 보내요. 부자보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려운 자보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병자를, 죄를 찾으러 오셨다. 바리새인, 그 당시 가장 예배를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켰던 그 바리새인 종교인들보다 청류와 제일이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거 혁명적인 겁니다. 이거 혁명. 그 당시 거룩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청류가 제일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라는 얘기도 도저히 예수님의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엄마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여라. 저거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거룩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어떻게 저 더러운 창녀가 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말이냐. 이 말. 힘 있는 자보다 힘 있는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셨다. 등등 예수님의 메시지 보면 혁명적인 말씀이 여기에 걸림돌이 넘어가지 않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죄인은 부자는 저주를 받을지다 하는 말을 강답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있었지다 의심스러워요. 오래전에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가 라디오 타고 가는데 그분이 설교가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을 때 라디오 우연히 틀다가 난 그 사람 설교 안 들었는데 틀다가 곽선희 목사 설교가 나와. 근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하는 말씀을 했어. 내가 깜짝 놀랐어. 이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설교인데 강남의 부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불편해야 할 설교인데 이걸 왜 이 본문을 택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네가 있는 걸 다 나누라. 강남에 있는 모든 부자들에게 다 나누라 그러면 나눌 사람이 있겠어요? 나를 따르라. 이거 혁명적이다. 이거 어떻게 설교할까? 끝까지 들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내 있는 걸 다 나누라. 이 말을 설교를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기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읍시다고. 그렇게 담 넘어가듯이 쑥 넘어갑니다. 와, 이씨. 저게 목사라고 각서니까. 역시 부자 아부하면서 큰 교회는 이루었지만 저거 예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고 진부대로 설교를 왜곡하는구나. 우리가 지킬 수 없어도 이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재산을 나눠서 남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돈이 내게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그 돈이 인생의 최고 가치가 아니었어. 돈을 그 베풀고 나누면서 가난하게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은 부자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막 마음에 돈이 꽉 차 있어요. 돈이 최고다. 돈만이 내 인생의 최고 목표다. 이거 떨어뜨리지 않으면, 이거 지우지 않으면 얘 얼마나 합당하지 않으니까 이 청년의 심리를 뚫어보고 그러신 것 같아요. 이거 다 버려라. 사실 성 프란시스코는 부자 아버지 만나서 이 기절을 듣고 다 버렸어. 어마어마한 유산을 다 버리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기로 해서 성자가 되었어요. 어린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혁명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어린이는 저리 가, 애는 저리 가. 심지어 구약에 보면 애는 막 때려 죽일 때까지 때려 죽이라. 때려도 죽을 때까지 때려도 괜찮다. 그게 어린이를 사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를 아주 우습게 하는 여자, 어린이, 병자, 백치 같은 급으로 생각했어. 물론 유대인들은 어린이를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엄청나게 잘 시켰어요. 유대인 교육이 모범적이잖아요. 아버지 무리 위에 앉혀놓고
여보, 그건 무슨 교육이라고 그러지? 유예리 교육 방법을? 화보로다. 항상 토론하고 질문. 야, 이거 어려워. 1 플러스 1은 2니? 닌 알아야. 이게 아니라 1 플러스 1은 왜 2이 되지? 아니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 아인슈타인이 학교에서 얘는 무슨 일을 해도 공부 못할 애다. 어릴 때 아이를 품고 뭐 병아리를 새를 품으려고 그렇게 생각했고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진흙을 하나를 탁 합치면 하나인데 한 덩어리씩 이게 어떻게 두 덩어리예요? 세상에 1 플러스 1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엄청 많아요. 아인슈타인 어릴 때부터 1 더하기 1 더하기 왜 항상 이게야 하나인데 물에다 물을 부으면 물이 한 그릇이지 두 그릇이 되나요? 차라리 물을 나누면 두 그릇이 되고 세 그릇이 되지. 이렇게 어린이는 어리석다라는 말에서 우리나라 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방정하니까 최초에 어린이를 만들 때 어린이란 말이 없어서 어리다, 어리석다, 여리다 이런 말을 써서 어린이라고 말을 우리나라 말로 최초 지었다. 우리나라에도 어린이란 말이 없었어. 어린이는 애 취급,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오래도록. 그래서 어린이를 그냥 예수님이 막 전하시는데 애들이 막 들어오고 시끄러우니까 뭐 제자들은 애들 가라, 애들 가라, 애들 꺼져라 하는데 예수님 보시고 야야 그러지 마라, 데려오라. 중앙에 앉으세요. 예수님을 어른의 중앙에 앉으세요. 세우세요. 세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안으세요. 어린이 같아야 한다. 너희들도 어린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어린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런 그 어린이의 그 중요성을 생각하고 제가 어린이 신학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여러분 축하할 일은 일본에서 그 책이 출간되었는데 며칠 전에 일본의 기독교 서점에 베스트셀러 일본으로 올랐다. 역시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독서를 많이 해요. 우리는 전철 타면 독서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일본 사람은 책을 엄청 봐고 일본의 신학 수준은 엄청 높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선교를 받아들여서 일본에는 엘리트 신학자가 엄청 많아서 한국을 아주 깔보았어요. 우리 초기에는 일본 책을 소설책만이 아니라 망가, 만화만이 아니라 일본 책을 많이 수입해서 우리가 또 일본에 가서 대부분 우리 선조들이 유학 가세요. 왜냐하면 미국 가려면 배 타고 몇십 달을 건너가야 되고 돈도 없으니까 일본이 유럽의 신학, 미국의 신학을 수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전자제품도 일본을 통해서 수입했듯이 일본으로부터 초기의 신학을 수입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지배당하잖아요. 이야, 우리는 아직도 항공모함을 못 만드는데 그 당시 일본은 항공모함을 만들었어요. 와, 일본의 기술 발전은 메이지 유신이에 어마어마하게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산업화한 나라일 거예요. 그렇게 힘을 가지니까 이제 주변 나라를 한번 점령하자고 우리나라에게 쳐들어오고 만주까지 쳐들어오고 막 동남아까지 갔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 어린이 신학 일본어로 번역되면서 서평을 여러 사람들이 부탁해서 제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이 사람이 아주 놀랐다. 한국에는 경건하고 신앙이 뜨거운 사람이 있는데 신학적인 깊이가 있을 줄 몰랐다는.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소개는 됐는데 이 책을 보고 와, 한국에도 이렇게 깊고 놀라운 신학의 수준이 있다는 걸 자기는 놀랐다는 표현을 하고는 내가 아주 속으로 컴했어요. 몰랐지. 한국을 너희들 우습게 봤지. 근데 베스트셀러 일본에 올랐다. 와, 놀랐어. 나의 어린이 신학은 한 번도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적이 없어요. 이 책을 잘 팔린다는 소문도 지금 없어요. 초판 찍고 난 후에 재판도 아직 못 찍을 정도로 어린이 신학은 한국에 안 팔려요. 그만큼 한국인의 그리스도인의 신학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어린이를 깔본다는 거예요. 어린이 신학을 깔본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여성 신학책을 많이 볼 거예요. 해방자들은 해방 신학을 볼 거예요. 하나나라 운동하는 사람은 하나나라 운동책을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어린이 신학을 왜 안 봐? 근데 다 이 어린이주일 오면 여기저기 전화 옵니다. 어린이주일 설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책 봐. 내 책. 그리고 두란노의 목회와 신학에서도 이신근은 이제 한국의 어린이 신학자로 딱 그렇게 인상이 박혔나 봐요. 이신근은 어린이 신학자. 그런데 어린이 신학을 1년에 딱 한 번만 기억해요. 아이고 미치겠어. 365일 모든 날을 어린이 신학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이 이 땅에 임할 수 없다는 365일
어린이 주일이 돼야 하고 어린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린이 날만 딱. 물론 지금 우리 한국 부모님도 이제 어린 날을 특별히 좋아해서 어린이들에게 좋은 일 베푸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어린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문화가 아주 커졌어요. 사실 우리 가정의 모든 중심이 이제 어린이가 됐어요. 사실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몰라도 어쨌든 어린이 중심이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좋고, 지금은 뭐 강아지도 애완견도 애완식물도 이제 애완돌도 애완 반려돌이라고 그러고, 와, 하여튼 우리나라가 이제 어린이를 매우 중요시하는 사회가 된 건 또 출생률도 떨어지고, 어린이 하나밖에는 가정에 희망이 없으니까 둘도 아니고 하나 낳고 이러니까 어린이의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건 이해가 될 만한데, 근데 왜 어린이를 가장 어린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반성이 아직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 책이 안 팔리는 거예요. 이 점에서는 우리가 일본의 먼 기술을 따라잡았고 개인의 실질 소득은 일본보다도 우리가 높아졌다고 할 정도로 자긍심이 있지만 인문학적, 신학적 수준은 아직도 밑바닥에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하여튼 어린이 신학 참 유감스럽지만 제가 어린이 신학자로 죽어도 살아도 영원히 알려진다는 건 제게는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가장 낮고 초라한 어린이를 신학으로 삼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정해 주는 건 바람직한 일이죠. 사실 제가 어린이 신학책을 쓰고 난 후에 한국에 뭐 영성신학, 영성이라는 운동이 나오면서 수많은 영성에 관한 책이 나올 때 나도 영성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라고 해서 책을 조그맣게 썼어요. 어린이 신학과 영성신학의 만남. 이것도 작은 어린이처럼 작은 책인데요. 온전한 영성. 여기 쓰면서 어린이 신학이 좀 딱딱하게 썼다면 여기는 부드럽게 쓴 책이 있고 이 안에 설교 한 편을 썼어요. 어린이 주일 설교. 제가 지금 이제 시중에 팔리는 책은 이 두 가지를 합본했기 때문에 일본에 번역된 책도 하나가 되었습니다만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작은 것이 작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버림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세계 제일 큰 것, 세계 제일. 올림픽도 금메달만 기억하지 은메달, 동메달 기억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은메달도 잘 딴 거예요. 동메달도 보통 잘 딴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유독 세계 제일, 첫 번째, 제일 큰 거, 제일 높은 것만 자랑합니다. 강남에는 제일 부자가 많죠. 제일 높은 빌딩이 있죠. 여기 서울대 제일 많이 가죠. 강남 사람들이 더 그렇지 몰라. 여러분 강남 속에 사는데 물론 저는 강남 바깥에 살다 오고 제가 강남 사람을 뭐 어떤 폄하하기보다도 지금 현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학원이 제일 많이 모여 있고 제일 좋은 기업이 강남에 있고 병원이 제일 좋은 병원에 모여 있습니다. 강남. 제가 지금 사는 집이 양평에 35평 정도 되는데 3억 되나? 여기는 그 평수로 한 30억 될걸요? 김원도 목사가 내 집에 와서 집 큽니다. 그래서 김 목사 그 집 팔면 내 집 한 두세 채 살걸? 그래서 연립주택, 조그만 연립주택도 내 양평의 집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하여튼 강남 사람을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전 강남 문화에 살다 보니까 젖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제일 큰 거 제일 좋아, 제일 높은 로켓들이 제일 좋아, 제일 부자가 제일 좋아, 제일 좋은 대학이 스카이야 이럴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오늘 다 버려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인적인 생존 경쟁 때문에 1등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죽으라고 일을 합니까? 죽으라고 일을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실패하고. 오늘 아침부터 TV 봤는데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정신병이 굉장히 많답니다. 어린이의 우울증, 죽고 싶다는 어린이. 실제로 우리나라 청년, 소년 자살률도 노인 자살률 못지않게 청소년 자살률이 높습니다. 옛날에 군대 가면 힘들어서 자살 많이 했는데 요즘 군대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자살 안 하는데 공부에 내몰리는 학생들, 막 생존 경쟁에 내몰리는 불쌍한 학생들이 얼마나, 소수는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 가겠죠. 서울대학 가면 자기는 그 학교에서 1등 했는데 서울대학 가면 늘 꼴등하는 거야. 왜? 전국에서 1등하는 애들이 서울대학 모였어. 거기서도 자살하는 애들이 생깁니다. 거기서도 이탈하는 애들이 생깁니다. 서울대도. 1등만 바라고 살아가면 1등 외에는 모두가 다 추락합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화곡선별교회에
유학하고 크진 않아요. 200명도 모이지 않은 교회 사찰 집사 아들이 어느 날 종탑에 올라가서 약을 먹고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늘 1등 하다가 2등 하다가 1등을 못 올라가니까 자살해버리더라고. 세상 2등만은 어디에요? 난 10등도 못 들었어요. 부산고등학교 다닐 때 15등 차오라 해가지고 겨우 서울대학 갈 뻔했는데 서울대학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행히 서울 신학대학 서울 붙은 대학 그래도 붙여주셨는데 서울대학은 다 공부 못한 애들이 와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굉장히 공부 잘하는 걸로 소문났어요. 근데 여러분 인류 높은 거 이건 세상은 그런 가치를 추구해요. 왜? 인류만 살아남고 인류만 존경받고 인류만 높은 자리에 가니까. 대다수는 이제 밀려나죠. 오늘의 뭐 중산층도 뭐 붕괴된다는 경제적인 의미에서 그렇지만 대다수는 루저로 못난 사람으로 열등감을 알아야 되고 그 열등감을 보상받으려고 또 자식에게 막 모든 걸 쏟아서 수많은 학원을 보내고 공부해라 걔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대부분 공부 못하게 돼요. 공부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도 차를 타고 가다 어제 중학교 1학년 일반에 반장하던 우리 목사 친구를 만났는데 헌정했어. 걔는 1등하고 나는 2등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뭐 꼭 비교해서가 아니라 뭔가 어쨌든 1등이라는 그 삶의 가치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것 같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높은 자, 힘 있는 자, 부자를 높이는 세상이라면 예수님은 완전히 뒤집었어요. 낮은 자, 가난한 자, 병자, 죄인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은 가치 있는 자를 사랑합니다. 가치 있는 자를 돈 많은 사람 같이 있어. 힘 있는 사람 같이 있어. 똑똑한 사람 같이 있어. 힘 있는 사람을 높이고 사랑하지만 예수님은 낮은 자를 사랑함으로써 가치 있게 만듭니다. 가치 있는 자를 사랑하지 않고 가치 없는 자를 사랑함으로써 그를 가치 있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예수님은 유독 찾아가 나셨고 또 솔직히 부자들은 한 나라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부합니다. 강남에는 왜 기독교인들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교회 가면 사교가 되고 직장도 가질 수 있고 교회가 또 제2의 어떤 출세의 하나의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집단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용하지 않나. 저는 어느 날 사랑의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강남에 우리나라 제일 아마 규모로는 큰 교회, 크게 돈 들여서 지은 교회인데 입시를 위하여 뭐 100일 기도한다 그런 얘기 듣고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학원 다녀서 좋은 대학 들어갈 텐데 또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대학 다니려고 기도해? 차라리 가난한 시골에 목회하시는 목회자의 자녀들 시골에서 농업하면서 우리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좋은 대학 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더 좋아 안 가도 지금 우리는 공부를 다 잘할 요건입니다. 우리의 맞는 학교만 가게 해주시고 정말 이 지역에 시방에 사는 가난한 자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게 했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존경을 받겠어요. 저 친구 말이야. 사실 부산 고등학교, 경남 고등학교가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서울대 들어가려고 막 엄청 공부를 시켰는데 나는 공부가 제일 목적이 아니고 교회에 헌신하느라고 공부에 대해서 열심히 안 하고 학원도 못 다녔기 때문에 겨우 15등 들어가서 서울대 들어갈 뻔했어요. 근데 아니 그 친구가 말이야 학교도 안 다녔던 부산 고등학교에 학적을 위조했다는 말을 듣고 내가 너무 놀랐어. 똥똥 대학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면 어때? 가난하고 못 살다 보면 똥똥 대학도 다닐 수 있지. 나중에 보면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사회 훌륭한 지도자 되는 건 꼭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꼭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학력을 유지했다는 말 듣고 내가 지금 한번 만나면 내가 그냥 내 고등학교 후배가 안철수도 제 부산 고등학교 후배인데요. 왜 철수 안 하는지
어떻게 보면 애 같긴 해요, 얼굴이. 그래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아직도 쓸모가 있어서 정치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은 높은 것 최고를 추구하지만 예수님은 낮은 자를 더 사랑하시고 작은 자를 사랑하시고 작은 자가 크게 될 것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신다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천국의 자리입니다. 뭐 천국에는 소열이 없지만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가장 낮은 자를 하나님은 먼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접하신다는 게 예수님의 핵심입니다. 물론 나는 세상적으로 보면 좀 높은 사람이 됐어요. 학력도 높죠. 직업도 높았죠. 뭐 세상에 부러울 만한 어떤 삶을 살았지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걸려가지고 막 부자에게 들여받고 막 권력자에게 들여받고 막 싸우다가 막 엄청 고생했잖아. 그래서 내 눈을 더 낮추셨어. 네가 박사라고 교수라고 우쭐대지 말고 낮은 자를 눈여겨보라. 그래서 어린이가 내 눈에 들어왔어. 짓밟히고 성폭력 당하고 버림받는 어린이. 또 나도 어릴 때 나도 모르고 우리 애들에게 막 두드리 팬 것이 돼서 어마어마한 자책감과 회개감이 들어서 펑펑 울면서 이 책을 썼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뭘 모르고 너들 때렸구나. 내 말 안 듣는다. 때려야 말 듣는다. 우리는 막 맞아가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만 해도 선생님이 개패듯이 우리를 뺐어요. 세상에 지금 그러면 그놈은 완전히 그냥 감옥 갈 사람인데 그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군대 가도 막 개패듯이 뺐어요. 엄청 맞았기 때문에 나도 그게 어떤 상처가 거꾸로 우리 아들에게 표현된 것 같아서 내 평생 우리 아들에게는 죄인으로 삽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다. 근데요, 내가 맞고 두드려 맞고 쫓겨나니까 어린이가 보이고 약자가 보이더라고요. 힘이 없으니까 저렇게 당하는구나. 힘없다가 짓밟히구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오히려 내가 훨씬 더 공부 잘하고 훨씬 더 책을 많이 쓰고 소신학대학의 위상을 나만큼 높인 사람은 없었는데 나를 무지하게 짓밟더라고요. 힘으로 대들었다고.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했다고. 그럼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하다. 충고해줘서 고마워.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없는 잘못을 지적했다고 날 10년간 내쳐버렸어요. 그래서 가난과 서름 속에서 기도하다가 어린이가 눈에 들어왔어.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가 누구냐? 나처럼 힘없다. 짓밟히는 존재가 옛날에는 여자였지만 민중이었지만 지금 어린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의 시선에서 성경을 다시 읽고 신학을 다시 읽다가 이 책을 썼는데 일본이 알아주는데 왜 한국 사람은 안 알아주죠? 안 알아주면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면 돼요. 내가 알아달라고 이 책을 쓴 건 아닌데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으니까 이 세상의 논리와 윤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을 이해는 하지만 우리는 대한 세상을 추구합니다. 대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한 나라의 가치관대로 약한 자, 어린 자, 병자를 교회가 가장 높이는 그런 문턱도 낮추고요. 차별도 낮추고요. 돈 있다고 장로시키고 권사시키면 그러면 반드시 목사한테 괴롭히더라고요. 가난한 자, 병든 자를 가장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이 세상에서 대한 공동체, 대한 사회, 하나님 나라를 선취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흔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흔히 한국 그리스도인의 99%가 죽음을 가는 걸로 생각해요. 제가 이제 차를 대놓고 오다가 여기 교회 하나 있잖아요. 딱 앞에 간판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딱 간판이 눈에 뜨더라고. 내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 에이 새끼들 빨리 죽어 그럼. 천국 가고 싶으면 그렇게 빨리 죽어. 어찌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예수 믿는 목적으로 삼아. 천국이 온다는데 왜 가? 이 세상은 그럼 천국이 없고 죽어야 천국 간다는 말이냐? 저걸 뻗었이. 예수님은 예수님께 천국 갑시다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에 온다. 우리 가운데 있다. 가장 낮은 자가 바로 천국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죽어야 천국 간다는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망해가는 거예요. 미래가 암담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천국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천국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는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온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고민하는 그 교회는 불뿌리 교회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왜 낮은 자리 교회라고 세웠는지 말을 했는지 몰라도 처음에 이제 지하실이 있으니까 낮은 자리 교회였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2층 높은 자리 교회로 이제 공간의 의미는 아니고요. 어쨌든 낮은 자리 교회가 맞아요. 낮은 자가, 오늘 제목이 작은 자가 크다는 말도 그렇고 낮은 자가 높은 자다.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이 세상이 전부라면 세상대로만 살면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보다 더 나은 혁명적인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그건 죽어서야만이 아니라 살아서도 경험할 수 있음을, 그 행복을 여기서도 나눌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말은 죽어서 낮은 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흔히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높은 부자가 나사로를, 거지 같은 자를 돌보지 않아서 죽어서 뭐 이렇게 신세가 뒤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 죽으면 신세가 바뀌는구나 말하는데, 이 말씀도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너 부자들, 너 쫄딱 나갈 수도 있어. 너 완전히 운명이 뒤바뀔 수 있어. 너 부자들 회개해야 돼. 이런 뜻이지. 야, 죽으면 부자는 어차피 지옥 간다.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이 죽을수만이 아니라 살아서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약자, 작은 자가 클 수 있어? 낮은 자가 높을 수 있어? 아, 세상에서 그런 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다가, 옛날에 부천에 2층에서 이제 단독 2층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벌이 자꾸 와서 집을 지어가지고 벌에 여러 번 쏘이기도 했는데, 틈으로 끊임없이 개미가 기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벽돌 사이로 개미를 다 보다, 아, 저렇게 작은 개미가 없는 것이 없구나. 요즘 아파트에도 소독약을 치니까 아파트에도 개미가 잘 안 올라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개미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 양으로 보면, 숫자로 보면 개미의 수는 인간보다 수천 배 많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개미의 무게를 다 합치면 이 땅에 사람의 무게보다 더 무게가 나갈 거라고 할 정도로 개미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개미보다 더 약한 존재, 아메바, 이런 것들이 온 몸에, 온 세상에, 온 옷에, 온 균이, 이제 좋은 균과 나쁜 균을 가려서 우리가 건강을 보호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세균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큰 동물은 누구였어요? 공룡. 공룡은 몇 억 만에 완전히 멸종했어요. 근데 공룡이 멸종할 때 살아남은 동물이 있어요. 땅 밑으로 들어가는 동물이. 바퀴벌레, 쥐, 개미들은 땅 밑으로 들어갔어요. 살았기 때문에 이 기후 재앙에 살아남았어요. 혹은 고래 같은 경우는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고래가 원래는 육지 동물이었거든요. 포유류예요. 고유류에는 발의 흔적이 있어요. 진화론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멍청하게 그런 것도 안 믿지만 진화의 흔적이 있어요. 원래는 육지 동물인데 물속으로 들어가서 포유 동물로. 그래서 숨을 쉬려고, 원래는 물고기는 부리가 있어서 물속에서 숨을 쉬는데 걔는 숨을 쉬려고 한 번씩 올라와야 돼요. 허파가 있으니까. 원래 육지 동물이 물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았고, 고래는 어떤 의미로 고래가 물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았는지 신기해요. 거대한 동물 중에 살아남은 동물이 고래예요. 물속에 들어가. 또 땅속에서 살아남은 존재는 조그만 벌레 같은 것들. 그래서 공룡이 멸종한 다음에 다시 땅속에서 올라와서 생명체가 진화해서 우리가 올라왔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조상이 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그 치료를 위하여 수많은 실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쥐예요. 쥐와 인간이 너무나 닮았어요. 이제 원숭이를 불칭하게 실험하지만 쥐가 인간의 세포와 생리적인 현상이 비슷하니까 쥐를 엄청나게 실험 도구로 사용하는 건데, 그렇게 보면 우리 조상이 쥐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땅속에서 살아남아서 그 생명체가 또 오늘날 이렇게 번성하게 된 뿌리가 그런 동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쥐를 보면 무서워하지 말고 무시하지 마시고 함부로 쥐를 어수여기지 마시고 옛날에 쥐가 시궁창에 살고 패스트병을 유럽에 가져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죽인 것이지만 요즘은 살면서 쥐를 못 만나잖아요. 동남아는요 산에 사는 들쥐를 다 잡아서 먹습니다. 볶아먹고 튀겨 먹습니다. 쥐는 맛있어요. 제가 쥐를 한번 먹어봤는데 우리 남동생이 어릴 때 영양이 결핍돼가지고 야맹증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형이 풀로 시궁창에 쥐를 잡아서 쥐를 구워서 먹이는데 냄새가 너무 좋아. 또 한 점 또 떼 먹었어요. 사실 쥐고기는 맛있습니다. 진짜요. 깨끗하게 먹으면요. 근데 내 말은 이 땅에 공룡 같은 존재는 다 사라졌는데 가장 낮은 동물이 살아서 이 세상을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가 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죽어서 한나라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온유한 자들이 이 땅을 주인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 히틀러, 징기스칸 이 세계를 호령했던 대강대국은 지금 어디로 갔나? 저는 뭐잖아. 중국도 쪼개지고 미국도 쪼개지고 다 작은 소국으로 그리고 서로 연대하는 큰 나라로 공동체로 살아갈 것이지 강대국의 운명은 오래 못 갑니다. 야만국은 야만같이 이 세계를 지배했던 폭압적인 동물과 독재자들은 다 사라졌지만 우리 백성들을 민초라 그럽니다. 와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풀이 막 끊임없이 올라. 풀의 생명력은 막 약을 뿌리고 죽여도 막 또 올라다. 풀뿌리와 같은 이 민초가 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풀을 보시면 야 풀이 이 세상의 주인이구나. 작고 힘없는 아름다운 꽃도 안 피워주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저 잡풀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거나 작은 벌레와 동물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구나.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잠시 살다가 그들을 짓밟고 뭉개기고 죽을지언 살지언정 70년 60년 되면 죽어버리고 인류는 멸종될 수 있어도 곤충은 멸종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곤충은 개미에게 부지런한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배우라고 자문은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보다 못지않게 거만하고 잘난 척하고 힘있는 놈들아 저 약한 개미에게 배우라. 걔가 더 오래 살고 더 강건하고 더 건강한 생명체다. 집사람이 손을 흔드는 거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뜻이군요. 나도 모르게 집시계를 못 보고. 예.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이 아니라 뭐 신학 논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아니고요. 여러분, 어린 아이 흉내 내지 말고 어린 나이가 됩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가를 알려면 얼굴에 뭐 화장을 많이 했나, 코가 잘났나가니, 얼마나 얼굴이 순박하냐, 맑으냐, 그 속에 사기성과 거짓이 없느냐,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부자냐, 뭐 박사냐 보지 마시고 참 그리스도의 모습은 얼굴이 순수하고 정직하고 온유하고 오늘 죽어도 뭐 괜찮다. 항상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어린이처럼 의지하며 계산하지 않고 이해 따지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조건을 뛰어넘어서 평안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이고 이미 그래서 그는 이미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린이주일 되면 많은 교회가 어린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 어린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뭐 유대인 교육이 어떠니, 뭐 유대인 자문이 어떠니 이런 소리 하는데 어린이주일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헛되이 교만하고 어른인 것처럼 어른이 되어야만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만 잘난 것처럼 그렇게 추구했던 걸 다 회개합시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어린이가 됩시다. 어린이로 돌아갑시다. 어른은 몸은 컸지만 동심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 동심 속에 하나님 나라가 깃들어 있습니다. 동심을 버리면 우리는 타락합니다. 변질됩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할 날입니다. 어린이를 어떻게 키울까 하는 건 이 세상의 교육학자, 심리학자들이 다 말했으니 교회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속에 있는 무시하고 얕잡아 보았던 어린이와 같은 성품을 회복해서
이 세상에 그런 어린애가 넘쳐난다면 서로 죽이고 짓밟고 이기고 하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고 그런 대한 공동체를 교회가 이룰 수 있다면 오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렇게 동네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낮은 교회, 작은 교회, 절대로 큰 교회,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작고 낮은 교회를 이루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